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섬기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복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복음송 중에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송경민 목사가 지은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아픔들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행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거나 직접 체험한 것 이외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 이상하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논리적인 성향도 사람들은 갖고 있죠. 조금 살펴보고 생각하면 보이겠지만 그것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우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고 광야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자 후손들은 쉽게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행해 주신 크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이 말이 요즘 참 많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우리들이 삶 가운데 힘써야 될 것들, 이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이 말은 힘써라 이 말이죠. 무엇을? 주를 섬기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항상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섬긴다는 이 말 자체가 종노릇하다, 충성하다, 종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종으로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왕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들을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갖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부지런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이란 근면성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만난 초기에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뜨거움을 갖고 주를 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옹호하고 나름대로 만족을 누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열기는 식어갔고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사회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에서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이 열려있는 삶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나와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촛대가 바로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 그것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우리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희미한 반딧불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는 길만 비추는 것, 주님이 원치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빛이에요. 근데 반딧불이 같은 그런 아주 희미한 그런 빛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활활 타오른 불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풍성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은 자라가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풍성해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주님을 향한 섬김이 변함이 없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근면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요구되는 주님을 섬기는 자세 두 번째가 열심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열심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없이는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이 말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행할 바와 말할 바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돕고 권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일본어에서는 변호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도우시고 변호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났기에 바른 길로 바른 자세로 살아갈 것을 원하여 성령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의 가마를 따라서 행할 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열심을 갖고 섬기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기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의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힘써야 될 것이 여기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써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항상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나 의식을 의미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사람이죠.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생각해서 절대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이에게 내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고 그 주체는 자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의 기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내가 내 기도 들어줄게,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기도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한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에 힘을 쓰는,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기도하되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을 갖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쓰일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소망이란 단어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일본어 성경도 그렇고 개정 우리 한글 성경도 이상하게 소망이란 단어보다 희망이란 단어로 바꾼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저는 이렇게 깨닫고 설명을 합니다. 희망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란 단어 자체를 주신 것은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도해라. 이 말은 내 환경, 내 형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더욱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절망과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시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소망 중에라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참 많이 줘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 기도할 것들을 많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참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움을 갖고 기도하래요. 즐거움으로 기도해라.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상황 자체가 핍박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자체가 자신이 만난 환난, 힘들고 어려운 환경,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있기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고 많은 그런 환경이 이때의 성도들의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도할 때 즐거움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행위라는 사실을 먼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환난과 슬픔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가 기도죠. 아픔과 슬픔과 환난,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즐거워한다는 이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즐거움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들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에 의해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입을 오히려 넓게 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큰 기도가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의 크기에, 제목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범사이에 감사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래요. 인내하면서 참으며 라고 말씀하죠. 우리들이 잘 알듯이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성실함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 75절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환난들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때론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행하시는 성실함의 결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환난의 때에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표현 잘하죠. 어떤 사람이 거의 될 듯 했는데 포기하는 경우, 에이 조금만 더 참지. 그런 말 잘하지 않아요? 아유 조금만 더 참지. 그걸 못 참고. 근데 기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잘 참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순간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그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도 힘쓰라고 그러죠. 무엇을? 대접하는 일을. 대접하는 일을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나 이방인, 즉 나그네를 사랑하는 행위가 대접이죠. 여기서의 손은 복음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과 핍박을 피해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대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손이 첫째로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접의 첫 번째 대상은 성도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대접,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의 대접을 의미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죠. 그렇게 환난을 당한 자나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일을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대접이에요. 쓸 것을 공급하는 것.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그런 행위를 여기서 의미하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월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대접. 이것이 곧 주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는 거죠.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한국의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열심이 주님을 사랑함이 식은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지속되는 사랑의 모습들이, 헌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주를 섬기되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기도하되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또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인내로 기도하는 그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풍성한 삶의 열매들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일, 손 대접하기를,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